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저는 이 시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당한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당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일학교뿐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에 이제 누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너무도 유감스럽게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많은 청년들을 참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청년들에게는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은 청년들이 그 지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회 성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품입니다. 거품은 일정한 기간이 달아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잘 되었다,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집안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할 만큼 신앙을 갖춘 청년들이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다루는 곳입니다. 감각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진리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잠시 교회에 체류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남아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에 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들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그 이전에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진심이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무슨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성경은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미래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신명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이 질문하고 부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종의 가족 교리 문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 문답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세례나 입교할 때에 당회에서 문답을 합니다.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것을 교리 문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교리 문답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녀가 질문하면 여기 부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약학자들은 가족 교리 문답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교리 문답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리 문답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교회의 역사는 중단되고 만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20절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의미냐라는 자녀들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자녀들이 신앙에게 질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 본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자녀들이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는 질문을 아비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리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아빠 우리는 왜 여호와 한 명만 섬기죠? 여러 명 섬기면 더 좋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말에 다다익선이라고 하던데 우리 하나만 하면은 안 되고 여러 개도 우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묻기를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른 족속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신들이 돌, 나무, 금, 은 해갖고 금으로 만든 신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막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장식과 조각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엄마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섬기는 거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 특별히 십계명 이건 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라고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죠?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저의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린아이가 참석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어린아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날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엄마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우리는 매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그만한 어린아이가 없으시면 옛날에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매주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고 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란 것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성경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갈무리를 해주고 다듬는 것이지 실질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지 교회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에 의해서 꼭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꼬마는 아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모든 규례들은 다 뭡니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꼬마는 참 좋은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도 마음이 침체되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겠는데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 보다가 이런 게 있는데 나 도저히 뭐 몇 가지 찾아봤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다는데 우리 예배는 왜 이러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죠? 라고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힘들게 귀찮게 해드려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목사들은 교인들이 질문하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인들과 실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목사님을 너무 배려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거 신뢰 아닌가 해서 그러는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안 하시면 목사님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공부 안 하죠. 여기 교사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다 자요. 질문 안 하고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새 학기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교환을 짤 필요가 있습니까? 짤 필요 없죠. 그냥 예전 거 그대로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꼬마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근데 오늘날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교회에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가거나 대학교에 가면 이제 교회를 멀리 하거나 이제 엄마하고 교회 생활 같이 안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엄마랑 알아서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무슨 뭐 사경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특별 집회가 있을 때 야, 가자!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안 갑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고, 집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엄마 따라서 거기 가갖고 그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틈에 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어떤 애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꼬마는 아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이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의 삶이 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질문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우리 자녀는 다 커서 벌써 멀리 가 살아서 자녀 만날 시간도 없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나? 교회 나가는 의미는 뭐야? 왜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찬식에 어린이들도 같이 참석하여서 그걸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교회 성찬식이 어린이들과 분리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성찬식을 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는 않지만 참석은 시켜서 엄마, 왜 엄마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가만히 있어, 짜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가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겠습니까? 배울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내가. 이거 좀 조용히 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면서 이 떡은 무엇이며 이 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몇 분이. 엄마, 그거 목사님이 파리바게뜨에서 사오는 거 내가 봤는데 그게 왜 예수님의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이, 있어 그런 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때 부모가 여러분 답변을 잘 몰라서 에이, 나도 잘 몰라,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심어지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모르면서 믿는구나, 모르는데 믿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모르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형용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항상 어떤 지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몰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궁금과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면서도 믿네. 그리고 교회는 모르면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데구나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자녀가 여러분 나중에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죠.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서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는 그래요, 교회가 전부였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손에 다 세계, 온 세계를 손에 다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이거 몇 번 누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게 연결되고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녀가 질문을 할 때 오늘 아비가 대답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는 신앙을 좀 진지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진지하게 여겨보면서 생각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노령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늘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날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룰 내용은 부모의 대답입니다. 21절에 23절인데 부모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신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리와도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교리에 대한 교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그 책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교회마다 이 교리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만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가르치는 부모와 가르치는 교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그게 진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하기를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도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는 여기 보면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와 자기 민족의 자기 조상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고 어디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 아비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니. 우리는 옛적에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큰 제국에서 종이었어 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시키는 노동을 감당하느라고 많은 조상들이 돌더미에 깔려 죽었지. 그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그 큰 돌을 조상들이 나르다가 깔려 죽고 막 그 관독감들한테 채찍 맞고 그랬단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 본문은 애굽의 상태, 애굽의 종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담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중독입니다. 깊은 중독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큰 건물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여러분, 생존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조대가 와서 큰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걸 해쳐야만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그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고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대해 절망하는 정도는 아마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정말로 절망적이었다, 어두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네 할머니는 점쟁이였어. 뭐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준다. 아니면 사실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었단다. 니네 할아버지는 완전히 술만 먹는 사람이었고, 니네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 화투판,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네 애비는 말이야 정말 노름판만 전전하던 사람인데 오늘 봐라, 저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그런 다음 이 아비는 무엇을 또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이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뭐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기 크고 두려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는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발휘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 애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항상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확 휘저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 있는 말로 하면은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에게 베푸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것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아이,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줄 말이 없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은 아이, 다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더라야. 그러면은 나도 뭐 다니다 보면 되든지 안 되든지 하겠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의 마음에 남는 대답은 그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인 주일날 이렇게 교인들 만나서 반갑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인들과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 댁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처음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교제를 하지만은 이 구원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받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큰 손이 내 인생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를 믿는데 우리는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하고 싶어도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면 니네가 내가 주는 은혜를 한번 거부해봐라.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조직신앙 용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그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막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꾀부리고 막 이랬는데 계속해서 아빠가 하시면서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 그게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도대체 그 불가항력적이라는 한자 뜻도 잘 모르겠고 내용은 참 뭡니까? 참 궁금합니다 엄마. 이럴 때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기를 바란다. 이래야 신앙 교육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엄마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비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형편없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갖고 뭘 하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는데 그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물론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고민을 안 하죠. 이제 완전히 식민지화가 돼갖고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다 하는 것이. 우리는 왜 다른 종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묘사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지,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약속이 있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약속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미래를 향해 나가고 항상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건 어떻습니까? 잘 제가 모르겠지만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처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지. 그리고 지금 너와 나한테 주고 계시지. 우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맹세하신 땅이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땅.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19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20절인데 그 한 절 위로 올려보면 18절과 19절을 합해서 표시해놨죠. 그 19절 마지막쯤 보면 여러분 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슨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 지금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봐라, 딸아 봐라, 이 아름다운 땅이지 않냐.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거 쫙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이 아름다움을 누리라. 참으로 아름답지 않냐 하는 것이죠. 이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아 우리가 여기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아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야 그런 게 있어 너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몰라. 설명해 주세요. 몰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교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들이 교리 문답을 형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담겨 있지 않으면 기독교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돼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뭔가 지루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룰 내용이 있는데 24절에 부모의 대답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과거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24절을 가만히 보면은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현재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의무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의무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해요. 먼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얘기하고 이게 구원이 참 고마운 거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럼 아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서 뭐를 누려야 되겠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설교와 모든 교회 교육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단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를 대우하고 그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그에게 뭐 비단 옷을 사줄까요? 좋은 시계를 사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와 얘기하면서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싶으면 성도를 존중해주고 싶으면 딱 하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가 얘기할 때 그걸 가만히 들어주면 됩니다. 그가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지? 뭐가 힘든 얘기를 할까? 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경청이라고 얘기하죠. 경청이 뭡니까? 그를 높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사실 딴청을 많이 핍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뺏어가요. 있잖아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말하는 사람이 뺏겼네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 순서 또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 근데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래서 대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하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점 식사하신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 사이건만은 어떤 인간관계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그를 좀 이렇게 대우하려면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좋으면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김 집사가 얘기한 그거 어떻게 됐어?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주면 더 좋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내도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피상적인가?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오창록 목사님이 제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설교단을 높이 하면 됩니까? 교회의 첨탑을 높이 쌓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비는 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방법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천우교회가 지속 가능하고 정말 계속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오늘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리고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아비는 오늘 얘기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옛적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습니까?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 이야기는, 신앙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지? 2번은 뭐지? 3번은 뭐지? 라고 묻는 것,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옛적에 말이야, 얘기로 쫙 시작해서 오늘 말이야, 이렇게 옛날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앙 교육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면접을 가서 면접을 볼 때에도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회사에 왜 지원했나? 그러면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지, 당신들은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그러면 백발백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쭉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의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옛날에서 지금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오늘과 같이 여기서 지금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감스러운 것은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신앙에서 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만나서 교제를 많이 하지만은 신앙 교제는 잘 안 해요. 그냥 뭐 텔레비에서 뭘 봤는지, 남자들은 주로 정치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이야, 지난주에 무슨 성경 뭐를 읽었는데, 내 저 성경에 그런 얘기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던데, 김지사는 지난주에 성경 뭐 읽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교회에서 좀 없습니다. 장로님 부끄럽게 자꾸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물어보세요. 전 못 읽었습니다. 그 김지사 그럼 성경 좀 읽어보게나. 굉장히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되면 잔뜩 하고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피곤하다 교회 갔더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하면서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뭐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냐는 것이에요. 해줄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이 여러분 만약에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아니면 동료들이라도 친구들이라도 조카들이라도 왜 자녀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가나? 라고 얘기할 때 머리에 긁으면서 아이 그냥 뭐 너무 오래된 습관이어갖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구만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습관,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에 빠질 만한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도 청년들이 안 오니까 청년들에게 맞는 무슨 감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게 하려고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품입니다. 그 정도로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정도로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다음 세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여러분이 살면 다음 세대는 당연히 이 자리를 딱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운동력이 없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운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운동력이 있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게 묻고 싶은데 지금 세대를 위한 교육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의로운 삶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은 구원의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밝혀주지만 또한 미래와 더 큰 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항상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와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밝혀줄 뿐 아니라 미래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큰 주제인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요? 의로움이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데 한 개인의 꼿꼿한 성품이나 또는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의롭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하면은 좀 가까이 가기 좀 어려운 사람, 좀 깐깐한 사람, 좀 까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성경에는 의롭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는데 좀 힘들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라고 할 때에 공평하시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왜 공평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의롭다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관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들아, 딸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성스럽게 지켜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에 있는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단다. 이 언약에 충실하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지 하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걸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부부 사이를 예를 들었는데 부부 사이에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요즘은 결혼식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 결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결혼식이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결혼, 언약이 있는 결혼의 관계에 충실한 게 무엇입니까? 남편의 의로움, 아내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불의한 남편은 누구냐라면은 자꾸 다른 여자나 다른 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불의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무엇인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좀 더 설명해드리면 24장 13절에도 의로움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전당 잡힌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옷이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 옷을 전당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 보니까 힘들어져 갖고 돈이 필요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겉옷뿐이 없었습니다. 겉옷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군병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 그 피 묻고 죄수 옷을 뭐하러 가져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 겉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이 겉옷을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돈을 빌려오고 겉옷을 맡겼습니다. 근데 신명기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저녁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쌀하냐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덮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근데 겉옷을 전당 잡혔으니까 전당포에 맡겼으니까 덮을 겉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뭔가를 좀 덮어야 되죠. 요즘은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덮어야 되는데 겉옷을 맡겼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떨면서 잘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겉옷을 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조용히 찾아가서 밤에 추울까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겉옷을 돌려줘서 덮고 자게나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당 잡힌 건데도 저녁에는 가서 돌려주라는 것이 그게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너와 나는 형제라는 이 관계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즉 너와 나는 지금 빚을 주고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겉옷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이권 관계에 결론돼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냥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형제와 자매들로서의 교회를 만나고 교회에서 사귀고 조개해야 되지. 내가 저기 거래처 사장이 교회를 다 천우교회 다니니까 나도 천우교회 가야겠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거는 불의한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이 의롭다라는 관계는 그 관계의 자체에 충성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아비가 오늘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야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특징적인 말이 나와 있는데 25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란 여호와 앞에서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여호와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면 꼬람데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습니다. 꼬람데오. 우리도 많이 쓰지만 이 소위 말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있는 고려파 고신파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누가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22절에 답이 나와 있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뭡니까?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그 멋지게 만든 그 조각품이나 이런 걸 섬기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지. 내 눈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걸 증명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의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는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다 하시고 그 백성도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것. 그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의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즉 온 세상이 의로움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살기가 힘들고 왜 이토록 정말 혼란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할 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할 바를 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의로움이 서로 상호간에 즐거움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최종 목적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속이 꽉 차 있는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 이 과일이 참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아맞히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여러 테스트를 거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 보면 과일을 까보거나 열어보면 이 맛이 없거나 썩은 거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러죠. 그 장사가 말이야 갖고 가면 틀림없이 맛있다고 했는데 이 아무것도 안 나네. 수박인데 무맛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참 장사가 의롭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데 여기 지금 이 아비가 아들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 꽉 찬 사람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가운데 빛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들은 딸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한 15세, 이제 14세, 15세 되면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손에 너무도 재밌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삶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관심이 있다는 것이. 그때 얘기를 뭘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얘기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달이 돼야만 여러분은 장차 몇 년 뒤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그 예배당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녀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냐는 것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반듯하게 세워두냐 하는 것은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라. 너의 구원의 과거와 너의 구원의 현재와 너의 구원의 미래를 얘기하라.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 문답을 외우는 것으로 자녀에게 도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서 좋아하는 표정이 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흐뭇해하는 표정을 내가 봤다면 저 신앙에는 뭔가가 있겠구나 해야 생각이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의 표정이 무표정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녀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우리는 그 자녀에게 잔소리할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난 죽었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 네 신앙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존 파이퍼라는 어떤 목사님의 그 표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즐거움을 위해서란다.
그리고 그것이 소율이 문다 1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들은 표정을 할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있어야겠사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아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물을 결국은 살리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 의롭게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의로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아있기 원합니다. 풍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이 많이 들은 다음에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